안녕! 지난주도 잘 지냈나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 듣고 매일매일 같은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한 주 한 주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소망, 소원, 바램 이런 것들은 매주 바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배종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전도사님은 요즘 소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있는 목사고시를 잘 보는 거래요. 그리고 목사님 막내딸은요, 엄마가 빨리 들어오는 게 요즘 소망이에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이 잘 자라길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소망만 말씀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소망을 말씀해 보실까요? 오늘은 바로 그걸 함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나 주님을 알기 원해요. 나 주님을 보기 원해요. 조용히 드는 밤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나 춤성 듣기 원해요. 나 주님만 느끼기 원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가고 싶은 친구들도 많은데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6월의 말씀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송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너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 신나게 찬양할까요? 꼬마 누리 친구들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키즈와 틴즈 누리 친구들은 사랑 이야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마을의 이름은 감나무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산에도 들에도 길에도 지천에 깔린 게 감나무였거든요. 굳이 이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감을 사 먹지 않아도 가을만 되면 어디서든 감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박씨 아저씨가 어디선가 작은 나무 하나를 가져오더니 아들에게 집 앞마당에 이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감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상했어요. 우리 집 뒷뜰에도 이미 감나무가 5그루나 이미 심겨져 있고 집 문만 열고 나가면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감나무인데 왜 굳이 또 감나무를 심으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정성 들여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해 나무를 키웠어요. 1년, 2년, 3년. 어린 감나무는 이제 제법 큰 어른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키의 다른 감나무들은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감열매를 주렁주렁 많이도 맺었는데 이 감나무는 어째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들은 더 정성을 들여서 감나무를 키웠어요. 다시 1년, 2년, 3년.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죠. 얘야, 올해는 감이 좀 열렸니? 아니요, 아버지, 이상하게도 이 나무엔 감이 열리지를 않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안 되겠구나. 벌써 6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건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는 거야. 나무만 가꾸느라 매해 너만 힘이 드는구나. 그러니 올해는 베어버리도록 하자.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A의 경우에요. 맞아. 이 나무 때문에 나만 힘이 들어. 벌써 6년인데 열매를 맺으려면 벌써 맺었겠다. 에이,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베어버리자. 다음은 B의 경우에요. 어떻게 하지? 베어버리면 안 되는데. 올해만 지나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올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올해 제가 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꿔볼게요. 그러면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결정했나요? 나는 A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B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요,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의 아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 설교 맨 마지막에 다시 들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시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안달이 났지요. 그날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길 이 여자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결혼 전에 남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거나 혹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경우에 이것이 발각되면 그들을 다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는 무서운 법이 적혀져 있지요. 그런데 마침 이 여인이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보려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A.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 여인도 죽어야 마땅하다. 당장 돌로 이 여인을 치거라.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B. 너희는 어찌하여 이 힘없는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무슨 증거로 이 여인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느냐? 당장 풀어주어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A도 B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가만히 몸을 굽히셔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향해 빨리 대답을 하라고 따지듯이 재촉을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로 또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글씨를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뒷걸음을 쳐서 다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죄를 지은 여인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끌고 온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얘야,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다가 무엇이라고 쓰셨길래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을 갔던 걸까?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용서를 받은 여인은 그렇다면 이후로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목사님의 상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 목사님 안에 든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땅에다가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차례 써내려가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예요. 김땡땡, 박땡땡, 이땡땡, 최땡땡, 배땡땡. 그러자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시니까 놀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지?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이름 옆에다가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나만 알고 있는 죄들을 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김땡땡, 몇 월 며칠 몇 시, 옆집 양을 길에서 차로 치고는 몰래 달아났음. 박땡땡,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렸음. 이땡땡, 몇 월 며칠 몇 시, 옆집의 아가씨를 보고 마음으로 음행을 품었음. 최땡땡, 몇 월 며칠 몇 시, 가게에 있는 저울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았음. 배땡땡, 몇 월 며칠 몇 시, 뒷돈을 받고 판결을 잘못 내렸음. 그건 나만 알고 있었던 죄인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두 다 알고 계시다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이 사람들도 내용은 다르지만 남들이 알면 너무나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죄들을 똑같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눈 감아 주시고 스스로 돌이켜 나아오길 기다려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는 양 이 여인을 죄인처럼 예수님께 끌고 나왔던 거죠.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다시 맨 앞에 설교 시작 부분에서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감나무를 당장에 베어버리도록 하여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 아들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맞아요, B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나오는데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차례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요.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그 다음 해에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이 종은 그 나무를 베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인님, 한 해만요.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정성 들여서 가꾸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는 게 예수님의 소망이셨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소망은 늦게라도 죄인 한 사람이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세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밑에 도끼를 가져다 대시다가도 오늘만 기다려보자. 오늘만 기다려보자. 오늘이 지나면 다시 뉘우치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인내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죄를 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은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한 번 더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을지 그건 우리 친구들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그 모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답니다. 때때로 잘못할 때도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나무들 안에서 믿음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님으로 열심히 돕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우리 믿음의 나무 친구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소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려서 예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 오늘 들려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이 멀었나 봐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까지, 내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또 지어요. 그러면서도 잘못을 정직하게 뉘우치지 않아요. 나는 그보다 더 하면서도 자꾸 남이 한 잘못만 눈에 들어와요.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소망을 알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가족 미션,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먼저 꼬마누리 활동입니다. 믿음의 나무 꾸미기. 준비물로는 스케치북, 크레파스, 사인펜, 풀 휴지, 물약, 투약병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의 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나무 기둥과 가지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 두루마리 휴지를 2칸씩 뜯어서 세로로 2번을 겹쳐서 접습니다. 그리고는 돌돌 말아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 만든 휴지 뭉치를 풀을 이용해 나뭇가지에 듬성듬성 붙여주세요. 다 붙였나요? 그러면 휴지를 사인펜으로 콕콕 찍어준 다음 물약병에 물을 넣어서 이제부터 조금씩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사인펜의 색이 예쁘게 번질 거예요. 혹시 집에 물감이 있다면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칠해도 좋겠습니다. 나무를 다 완성하면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우신아, 오늘도 예수님이 우신이의 믿음이 자라도록 일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 하고 계실까? 아이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무 옆에 그려주세요. 두 번째는 키즈놀이, 틴즈놀이 활동입니다. 요즘 나의 나무는 준비물로는 A4 용지와 연필이 필요해요. 간단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의 나무를 각자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나의 그림을 비교해서 내 그림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서 그림을 그려 넣어주세요. 그리고 번호에 맞게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세요. 1번.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2번. 요즘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3번. 요즘 나의 고민은? 4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제목들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6번.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말풍선을 채워주세요. 다 적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순서를 정해서 자신의 나무 그림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이때 나머지 가족들은 그림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1차 도터 리마트 출발해요. 아니잖아. 다시 하자. 다시. 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도터 리마트 1차 출발합니다. 열어주시죠. 봤나? 네, 여기 많은 물건들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얘들아, 이거 좀 창피하다. 창피함에 무릎 쓰고 파이팅! 이따 만나요. 좋았어. 대시하자. NFC 맞아. 블루투스 마이크다. 트레이더스 쇼핑센터. 네, 담으세요. 네. 이거 부산이니까 조심조심. 상품을 들고 기념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하나 골라보자. 자동차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인형도 있고. 잡았어요. 이거는 무선 자동차.
이걸로 딱 골랐어. 딱 하나. 도토리로 딱 하나 사셨어요. 선물입니다. 이걸로 구경하는 거야. 와, 재밌겠다. 여기 두 숫자랑 이 숫자랑. 유성아, 우리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자. 박사님의 사진 찍자. 찍어보세요. 이것도 있고, 이런 거 메이크업 색칠로도 이런 거 있고, 이거요? 마스크팩 있나요? 네? 마스크팩은 엄마를 위해. 누나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뭔지 알아? 보라색. 보라색. 친구는 이거는 민트색. 그럼 다 고른 거야, 누리는? 아니면 오늘 여기 공룡. 이거 들어야지. 태국이는 문화상품권이라도 사. 뚜껑 있어, 야구. 야구공도 있대. 야구공 집에 봐라. 이거 고빛 있다, 고빛. 이게 뭐냐? 먹는 색종이. 아니면 이거. 한입 다 담으시면 되는 거. 다른 건 이거 뭐지? 이거 다. 아직. 자동차도 있고요. 헐크 알아요? 헐크? 아이언맨. 이게 뭐야? 내려서 보자. 우와, 하민이도 고를 거야? 하민이랑 골라보자. 공도 하민이, 너 이걸로 그냥 몰빵 할 거야? 하민이도 그거? 그거 할 거야? 역시 이거 보라색이 좋아요. 보라색?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잘 갖고 있어야 돼. 이거 저학년들한테 인기 많아요. 우리 애들도 검도장에서 사왔어요. 이거요? 네. 아. 네, 저희 도톨 이마트 트렁크에 넣어뒀스 1차 오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는 인천 지역, 금요일에는 의정부랑 성북, 마포, 은평 찾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도토리 카드 다 썼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7월부터 다음 주부터 차가지 나가서 다음 주부터 후기 내주시는 친구들한테 1도토리씩 적립해 드립니다. 또 모아서 다음번 행사 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모아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찍는 거예요? 네, 찍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친구 다니 하나 둘 셋. 친구들 안녕. 친구들이 기대하는 최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이비행기 날이기. 네. 자, 뜻이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 이제 이거 가잖아요. 읽어보세요. 트렁크에 넣어뒀어. 위에부터 도토 리마트 트렁크에 넣어뒀어. 누가 진지 아세요? 우리 뽀로로 듣는 진짜 이름 잘 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날아가야 되니까 오늘은 비행기로 날려가지고 이 꼭지점이 제일 멀리 온 사람 그 사람 거가 당첨인 거예요. 네네. 동시에 던져. 동시에 날려서. 오케이. 네. 친구들 내일부터 우리 날아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제가 유리한 게임이군요. 잘 날리는 거. 맨날 누려야 돼. 괜찮아. 네, 하나씩 그럼 찍어요. 네, 찍어요. 네. 바로? 알고 하는 거야? 몰라요. 아는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날리는 거예요. 아니다. 이 색깔이 똑같으면 헷갈리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 둘, 셋! 1초전! 아! 보세요 이거. 나! 네. 가서 저기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벌칙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얘네들 이경아 축하해. 예. 이거 좋아? 네. 아 비행기 잘 못 접으셨구나. 이게 잘 날아가는데요. 이게 두 개 같은데? 준비. 하나, 둘, 셋! 예! 누구예요? 저요. 저거 좀 많이 갔는데. 이거예요? 저요. 커피 쓰겠습니다. 아 이렇게 잡은 비행기가 있네. 아 이거 아니에요? 아까 무슨 꼭 아 벌칙이야 이거 혹시? 아니야. 이상한 비행기 하나 있는데 이거? 둘, 셋! 3초전! 아 뭐야? 뭐예요? 날아간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뒤집어서 날아갔지. 문채원 어린이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안 나와. 이거 뭐예요? 저거 저 가운데. 여기 네. 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쭉 바닥이에요? 탁준이, 석현이, 석찬이 축하해요. 몇명 뽑았어요? 3명? 2명 남았네요. 네. 이번에는 그럼 네. 두 번째로 먼 사람 거. 가장 그렇게 먼 사람 갑자기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갑자기 두 번째로. 네, 두 머리를 번째로 써야 먼 되네. 사람. 오케이. 하나. 둘, 셋! 너 머리 쓴다고 했잖아요. 안 나와. 너 진짜. 나 나 진짜. 네, 맞아요. 두 번째. 알고 그랬지. 오! 뭐지? 잠깐만. 박일영. 박담 축하해. 진짜 알고 진짜 깜짝 놀랐네. 이번에는 꼴찌 할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 꼴찌. 내가 큰 꼴찌잖아. 아, 꼴찌면 내가 만든 걸로 해야 돼? 아까 그 파란 거 제일 안 날아가던데? 꼴찌. 일부러 이렇게 맞게 아 그런 이러면 거 안 되는 없죠. 아 거예요. 진짜.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안 하는 거 아니야? 던져서 진짜 안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놓은 거 아니야? 주한이, 주은이 축하해요. 네, 끝났습니다. 둘, 셋! 안 하는 거 아니야? 던져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놓은 거 아니야? 이거 뒤에서 날리긴 했는데.
갑니다. 그냥 전도사님 얼굴 보고 웃음 참기. 이거 주환이 웃는데 벌써. 아니야? 안 웃었어? 얼굴이 빨개진 것 같은데. 벌써 탈락한 친구들이 있죠? 2단계 갑니다. 안경 벗기. 어떻게? 이상의 탈락. 정주환 탈락. 친구 있죠? 자, 마지막까지 혹시 버틴 친구 있다면 준이 안 웃어. 아무도 못 버틸 것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 뭐한 거야 방금? 보는